눈은 마음의 창, 눈은 마음의 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내 눈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했는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쳤다 하면서 예수님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능력도 체험했는데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의 마음밭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좋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못된 마음밭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현상을 빛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11장 34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래서 이 몸이 이렇게 밝게 몸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은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다는 것은요, 어떤 과정이 있느냐면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도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이거 너무 당연히 그저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은요, 안 보여요. 빛이 그 사물을 밝게 이렇게 비춰줘야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요, 눈이 내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빛이 비춘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아니면 아예 시신경이 이제 마비가 돼서 볼 수가 없으면 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빛이 비춰야 되고, 그리고 이 내 안에서 나는 이 시신경이 살아 있어 가지고 눈을 뜨면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있으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말합니다. 은혜의 빛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려면 먼저 하나님이 태양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은혜의 빛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빛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진리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 수도 없고 정의와 도덕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 밤에 이제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사방이 캄캄할 뿐입니다. 뭐에 걸려 넘어지고 무언가 머리를 부딪혀도 뭐에 걸리고 무엇에 부딪혔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더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 같으면요. 눈을 뜬다는 것은 바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내가 눈이 떠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빛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여기 아까 이제 11장 34절에 내 속에 있는 빛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빛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들어와야 비추어지고 반사가 되어서 내 속에 있는 그런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영접하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주신 빛이 비추이고 반사가 됩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이 빛은 양심과 영성과 이성의 빛입니다. 양심과 영성과 이성의 빛.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깨끗한 양심, 밝은 영성, 순수한 이성에 비로소 눈을 뜹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은 뭐 다 같은 양심이 아니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진정한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선한 양심이어야 돼. 때묻지 않은 깨끗한 양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더러워진 양심, 재구실을 못하는 양심을 갖게 됩니다. 최악의 양심은 뭐냐? 양심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긴 있지만은 없어요. 믿음이 있긴 있지만은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양심이 있지만은 양심이 없는 것과 같은 죽은 양심을 갖고 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화인 맞은. 여러분, 화인이 뭔지 아시잖아요. 화인은요, 불로 불화자 인 도장, 불로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가축을 이렇게 여러 마리를 키운 사람들은요, 가축의 이제 자기 소유를 나타나기 위해서 불로 벌겋게 달궈진 쇠 부치를 가지고 엉덩이에다가 탁 댑니다. 그러면 칙 하면서 거기가 타지고 그것이 이렇게 완전히 문드러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감각이 없어져요. 그렇게 뭐 다도 다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그 부분이 신경이 이렇게 타 버렸으니까 감각이 없어집니다. 디모데 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하는 일 가운데 뭐냐면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그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의 양심으로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사는 겁니다. 거짓말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깨달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영안이 열리려면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주셔야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의미를 알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화하심에 따라 말씀을 읽을 때 영안이 열리면서 그 뜻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그 이성이 죄의 기능을 못합니다. 여러분, 양심은요 도덕적 느낌이에요.
뭐 배우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또 이 영안이 뭡니까? 이 영안도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영적으로 살고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이성은 제 구실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니까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에 따라 욕심에 따라 편견에 따라 확증 편향에 따라 판단함으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면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약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빛은요 밖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그 영안도 뜨게 하시고 또 이성도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또 양심도 아주 깨끗하게 그 죄의 가책을 느끼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또 눈이 우리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창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빛이 들어오고 또 이 마음의 창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또 겉으로 드러납니다. 눈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빛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눈이 밝고 건강해야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눈이 건강하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 침침해서 잘 안 보이게 되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누가복음 11장 34절 후반절에는요. 내 눈에 등불은 눈이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래서 이 눈이 성하고 건강하고 기능을 잘해야 이제는 온 몸이 밝고 또 그 눈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어두운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실대로 정확하게 본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치우침 없이 본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주관적으로 삐뚤리 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만은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해. 자기 판단은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해. 자기는 정확하게 본다고 생각해. 그러나 사실은 다 자신이라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관점의 필터를 통해서 이 필터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다 자기도 모르게 주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누가 더 객관성에 가까우냐 그거죠. 아주 먼 사람도 있어요. 비교적 그것이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면 온 세상이 다 빨개집니다. 또 파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어떤 마음의 선글라스를 쓰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눈이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았을 때요 서로 반응이 달랐잖아요. 서로 반응이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한 가지를 놓고도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눈은 마음의 장이라고 할 때 눈을 통해서 마음이 드러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 마음이 눈을 통해서 드러나니까요. 여러분 눈은 못 속여요. 여러분 이 말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바디랭귀지를 못 속여요. 근데 바디랭귀지가 뭐로 드러나요? 이 눈빛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눈빛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이게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속에 있는 마음의 표현인 것처럼 눈은 속에 있는 마음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온 세상에 다 도둑놈밖에 없다고. 근데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다 부처님밖에 없다. 왜 도둑놈 모든 사람을 도둑놈으로 보느냐? 지가 도둑놈이기 때문에 자기 맘자가 남이라고. 모두 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냥 자기 관점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참 좋게 보는 사람은 좀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또 남을 나쁘게만 보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을 지나치게 나쁘게만 보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 왜? 불행하거든요. 남을 늘 나쁘게만 보고 저 죽일 놈, 저 얼어 죽을 놈, 그냥 기름에 볶아 먹을 놈. 여러분 아무리 그건 뭘 드러내느냐?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마음이 행복하겠냐고요. 불행합니다. 또 남을 좋게 보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을 이렇게 믿고 그리고 사랑하고 좋게 보고 그러면 행복해요. 근데 다 의심하고 나쁘게 보고 뭔가 저희가 있지 그러면서 그러면 자기가 아주 괴로운 겁니다. 잠언 17장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뭐 복을 못 받는다는 뜻도 있지만은 아예 그 마음 자체가 이 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부처님으로 보는 사람은 좀 바보예요. 여러분 뭐가 부처님이겠어요? 다 더 나쁜 사람이 더 많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그 시각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 된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그 똑같은 사물을 보고 아주 절대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남쪽 관문에 이르렀을 때 그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이제 12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의 정탐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정반대 보고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보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보고예요. 이게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들은 10명입니다. 10부족의 대표. 근데 긍정적인 보고한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명은 뭐라고 보고했냐면은, 야, 여기는 땅도 아주 너무 나쁜 땅이다. 그리고 거기 거인족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망했다 이제. 들어가면 꼼짝없이 우리가 완전 전쟁에 져가지고 쫄딱 망할 거다. 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아니다. 이 땅이 참 좋은 땅이다. 그러면서 이들이요 포도가 얼마나 무거운지 둘이 이렇게 꼬챙이를 해가지고 이제 둘이 메고 왔어요. 그런 거를. 아니 이 10명 사람들은 이게 왜 안 보였냐고요. 그리고 거기 거인족이 있긴 있지만은 이런 비판적인 부정적인 사람도 맞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인족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자.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우리가 여기서 머뭇거리냐?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자. 10대 2라고 하는 절대적인 이 과반수 이상으로 결국은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 95편 10절의 내용이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라고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미혹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미혹됐어요. 완전히 속았습니다. 누구에게 속았느냐? 거짓 예언자들, 우상 숭배자들에게 완전히 미혹이 돼가지고 이들이 그렇게 나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민주주의 하면은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처럼 생각해. 그래서 저도요 그냥 민주주의 위해서 많이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독재 이거 물러가라. 그 잘했죠. 근데 요즘 민주주의가 지금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그래서 저는요 이 민주주의가 변질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았더니 제가 요즘 체험해 보니까요 그게 아니야.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럼 뭐냐? 민주주의 안에 결함이 있어요. 민주주의도 사람의 제도는 완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인이 되면 뭐 하냐고. 인간은 죄인이거든. 죄인이 그 제도의 주인이 되면 여전히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민주주의 위기는 다수결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불법을 행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여러분 이 다수결로 다 덮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다수결로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요 지금 마귀가 제일 센 마귀가 뭐냐?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속입니다. 하여튼 진실한 말을 너무 그리워요. 저는 이 진실된 말 듣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들 많이. 근데 더 문제가 뭐냐? 미혹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 왜 거짓말하냐? 거짓말해도 믿으니까 그래 거짓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문제지만은 그냥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더 문제예요. 속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죄예요. 그것도요 그 멀쩡한 사람이 속더라고. 멀쩡한 사람들이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우고 믿음도 있고 참 좋은 사람인데 그냥 속아 넘어가. 그래서 첫째는 미혹의 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나라에 있는 그 특별한 분열형입니다. 분열형. 모이면 싸워요. 모이면 분열됩니다. 말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냐? 미혹의 영, 이 분열의 영 때문에 그렇지 않나.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고 제자된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율법 완전히 이단 괴수 이단의 우두머리로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최대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 바울을 믿고 따르고 정말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을 아주 율법 파기론자로 보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생을 얻고 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류에게 유익을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아예 이 교회와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할 것인가를 너무나 자명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이제 35, 36절이요. 그렇지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은혜 빛을 비춰가지고요 내 안에
이 영성의 빛, 양심의 빛, 이성의 빛이 비추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꺼져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꺼졌나? 이거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 세례받고 예수 뭐 오래 믿었다고 나는 아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라 이렇게 안심하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빛 안에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살아있느냐? 그 빛이 꺼지지 않았느냐? 아니면 가물가물하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네가 이것저것 많이 지키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돈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건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것보다도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 왜? 여기 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로부터 나게 된다. 내 사람이 죽고 살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결국 내 마음에 달려있고 내 그 마음이 눈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내가 이 좋은 마음을 갖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마음을 품고 착한 눈으로 보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 축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